목사님을 읽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읽고 끝납니까? 그래서 한번 28절도 다 읽으신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은 오늘 27절까지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한 구절 더 읽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다음 주일이 부활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얻으려면은 먼저 죽음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을 때는 참 절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죽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앱 같은 것들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등장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겠냐 아니면 그냥 쓰겠느냐 묻습니다. 선택은 사용자에게 달려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옛날 방식대로 쓰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버벅거리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을 연동시켜서 쓸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좋은 점이 생기는 것이 보통 우리한테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생명은 사망을 영원히 이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것만 먼저 바라보고 반드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렵고 분노하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간하여서 그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간하였다고 하는 본래 그 원어의 뜻은 책망하면서 만류했다, 억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또는 종이 자기 주인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죽는데 팍 꽂힌 겁니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만 딱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던 자기들의 헌신과 제자의 삶도 다 끝장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위하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도 죽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켜드리겠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으려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살려고 왔지만은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죽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아, 거역하는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통과해가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죠. 조금은 이별의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이별 없는 더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활 기념을 하는 이러한 주간 이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지킵니다. 한국말로 사순절이죠. 원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40일이 채워지는 절기 또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고난주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것이 고대 한 4세기경부터 시작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제목은 렌트라 해가지고 봄절기, 봄기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말로 사순절 하니까 40일 명절, 40일 기간, 그 다음에 또 10일 더하면은 오순절, 교회가 탄생,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가톨릭 교회나 또는 개신교들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전에는 하지 않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으로 옛날 그 천주교에서 했던 그쪽으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본래 유래는 주 4세기경에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역사는 더 오래오래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젠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창세기 10장, 11장 시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주전 2000년경에 불렀는데 그보다도 더 이전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가 모든 민족들이 같은 언어로 사용되던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어느 때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을 그의 아내가 내 남편이 죽어서 환생을 해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 유복자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 환생한 자다 해서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리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아버지신, 아들신, 어머니신 이런 세 개의 신위들이 숭배를 받는 것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섬길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봉천동에 보면은 저기
낙성대역 쪽에 아주 크게 리모델링한 그런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예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안상홍이다. 그런데 다 한 분이고 이름을 같이 바꿨고 직함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냥 구별되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뭘 더했는가 하면은 아들들을 낳고 남편이 있는 여자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따라다녔던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상홍은 냉면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다가 그만 운명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수는 몇십만 이상이 됩니다. 몇십만은 아니고 십몇만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너스처럼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골 아줌마, 지금은 할머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인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님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눈물도 줄줄 흘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20세기, 21세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여신으로 숭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니무롯과 어머니신, 아들신 이렇게 세 가지의 신의 모습들이 그 종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을 통해 가지고 전 세상으로 사람들이 언어도 흩어지면서 민족도 흩어지는 과정 속에 그 신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의 종교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불교나 또는 힌두교나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자신이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고대로부터 성모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게 식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도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러한 그 만들어진 조그만 신상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숭배를 하고 했는데 어디에나 다 있고 이것이 4세기경부터 이제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가톨릭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자 신과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리가 주후 431년에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이제 쭉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부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산 소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부활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나온 영국의 성공회가 성경을 따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요 명절을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킹 제임스역입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이 16세기, 17세기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남아 있었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40일 동안 고대 바벨론 종교가 했던 그런 종교 의식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이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40일간을 단무스를 위해 가지고 불쌍한 단무스 빨리 부활하세요 하면서 애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이구 불쌍한 단무스요, 단무스님 부활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일을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시기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태양의 힘으로 또는 밝음 또는 빛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절과 그리고 그 전에 연결되어 있는 준비 기간인 사순절의 고대 이방 종교에서부터 내려왔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정한 방식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정한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동짓날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가요? 아니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기간이죠. 그런데 지나면서부터 점점 이제 낮의 길이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춘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춘분이 되면은 밤낮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이제 그 아주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절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한 번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이 뜬 다음 첫 주일을 뭘로 했는가 하면은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어둠의 신을 이기고 이제 단무스가 부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절을 부활절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들이 왔는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하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앞에 준비하는 기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큰 차이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단무스에게 그대로 고대 신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이것과는 아주 큰 차이를 둔다는 것을 선지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펴보기에 딱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 황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중국에는 상띠, 상제라는 발음을 상띠라고 하는데, 이 상제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대 바벨론에서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니므롯의 아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이 낳은 니므롯이 아니라 니므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을 가리켜서 하늘 황후, 하늘 여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431년에 천주교에 들어와서 이름은 성모와 성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 장길자나 아니면은 안상홍과 같은 그러한 종파들이 만들고 있는 신앙 모든 그 근간 배경이 고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한 분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말씀의 8장에 가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담무스를 위하여서 태양신을 향하여서 막 애곡하고 절하고 울고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거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도 우상숭배에 빠질 때에 하늘 황후와 또는 그 아들 성자신을 섬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44장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이 말씀이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 성막에서 보거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숭배하는 태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 여신한테도 빌고 하늘 황후한테, 하늘 여신한테도 빌고 그의 아들 또 성자한테도 비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사순절은 본래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거나 막는 금욕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금욕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야 내 죄가 벗겨진다 하는 그런 고난 정신으로 금욕, 고난 이런 생각에서 이런 교리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냐면은 고기를 먹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로. 그리고 금식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동안 고기 안 먹으면 참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뭐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육제라고 하는 한문으로 번역한 명칭이 사육제입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시나요? 사자. 그냥 일반적으로 사육하면은 몸을 기르는 그러한 의미인가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자는 감사할 때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자는 고기 육자예요. 사육제 기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40일 굶거나 금식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실컷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고기를 진딱 먹는 주간이 사육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먹는 즐거움이 그냥 업되다가 보니까 축제하면은 그 축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 이름이 뭔가 하면은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로 많이 팔린 자동차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또 좋아서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한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 타시는 분들한테는 기분 나쁘다 하지만 카니발 치고 다니는 거 아니고 타고 다니시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카니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명칭 하나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바카스라는 겁니다. 이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구스의 아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바카스가 누구를 의미하면은 누구냐면은 구스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구, 담무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섞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알신을 섬긴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스다롯을 섬긴다 그래 말하는데,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연합하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로 나와서 주님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렇게 아합 때에 엘리야와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싸움을 했을 때에 그때 그 이름을 불렀던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이시여 아니면 나의 남편이시여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거나 야훼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섬기는 신의 고유 이름이 되어버리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을 아니면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든 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바른 의미를 가지고 불러야지 거짓된 것을 그 참신의 이름을 붙여서 오용해서 섬길 때에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긴다 해도 그 참 예수가 계시지만 그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도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라는 말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야훼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호세아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의 예레미야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바알이 되고 이 말을 쓰는데 우리말에는 남편이 되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본래 단어상의 의미는 결혼하다, 다스리다, 아니면 연합하다 그런 의미로서 나온 아주 주님 이런 좋은 의미지만은 그것이 거짓된 대상들한테 붙이고 거짓 신들이 그것을 자기 걸로 도용을 할 때에는 아무리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순절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하고 했는지 바로잡아야지. 물론 바로잡겠다 하는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그 모든 하는 의식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서 고스란히 떠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부활절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언제 며칠 날 부활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한 날 기념을 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적도 없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때든지 1년 중 사시사철 12달 아니면은 그 한 달에 몇 번씩이든 간에 부활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한테 계속되도록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던 그 한날을 주님 앞에 기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을 할 때에 이방 종교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방 종교의 숭배 방식, 의식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방식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월화수목금토, 아니 월이 먼저 아니고 일요일이죠.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일요일, 성경식으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365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65일 그 어느 날 중에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날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처님한테 아유 내가 미안하니까 오늘 요 하루는 양보할게 그렇게 하실 리가 전혀 없는 날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부처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된 예배당에 싹 뜯고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다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다가 두는 그 위에 세워진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아들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공간이든 시간이든 천사들이든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 몽골이나 아니면은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데 가서 목회자 앞에 설교할 때 강대상에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합시다. 이 피조물 안에는 천사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믿죠. 아멘. 그럼 이 모든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아들들을 발밑에 두셨습니다 하고 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웃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가 올라가서 뭔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올라가 볼까요? 안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365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모든 것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절기들, 그 안에 있는 안식일이든 아니면 나머지 6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면서 만유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유 안에서 그 말은 시간 안에도 있고 시간을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이런 대단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대해서도 어떤 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고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탄절 12월 25일도 원래는
이방인의 태양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 것을 그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황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 목적으로 교회를 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풍습하고 교회 것까지 섞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 아주 같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탄절날 촛불을 켜가지고 또 뭐 나무 추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방 종교에서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날이든 다른 신한테 빼앗겼던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날을 다시 회복해서 그날만큼은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만 예배를 받으실 확실한 유일한 분이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르죠? 생일을 기념하는 거하고 탄생을 기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과 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르죠. 지킨다는 것은 만약에 잊어버리고 그날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한 겁니다, 범죄입니다, 어쩌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일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일을 기념하는데 하루 앞당겨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했는데 그 생일에 초코파이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루떡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역국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탄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느 날이든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날 그 많은 날들 중에 특별히 잘못되게 해왔던 날에는 더더욱 예수님 앞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민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들은 7개의 하나님의 명절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의 명절을 지켰는데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2가지의 어느 날 명절을 기념한 것이 나옵니다. 혹시 기념했던 구약 성도들의 기념했던 2가지의 또 다른 명절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스더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부림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날입니다. 부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했는데 하말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오히려 존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수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다는 것과 자기 백성을 왕의 신분으로 높이고 왕관을 씌우고 구름마차를 태우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복음의 그림자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2번째로 내린 왕의 칙령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케 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2날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셔서 높이셨다 하는 명절로 그 사람들이 기념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켜내신 그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10장에 보시면은 수전절이 나와요.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나오는데요. 수전절은 뭔 절기예요? 수전절. 수전절은 수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 무슨 전자예요? 집전자. 성전할 때 그 전자예요. 그러면 무슨 날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자 해서 정한 그런 명절이 수전절인데,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뭘 내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인두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반세겔씩 내는 거라는 거예요. 반세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 아들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밖에 나갔다가 어떤 세 받는 사람들을 만났는 거예요. 어떤 세를 받는가 하면은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 성전세가 한 사람한테 얼마냐면 반세겔이거든요. 그랬더니 낸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도 안 하시고, 아니 무슨 얘기 있었어? 이런 질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베드로야, 넌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 왕자한테 세금을 받냐 아니면 일반 백성한테 받냐 그랬더니 일반 백성한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맞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세를 너와 나를 위하여서 처음에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딱 잡혀 올라오는 고기 아가리를 벌려보면은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네 거 내고 내 거 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괜히 시비 붙고 오해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죄가 아니니까 성전 수리하는 세로 내라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든가 부림절 같은 것들을 그들은 기념을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사 지내 놓았던 그대로 그 위치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옛사람, 이 겉사람을 장사 지낸 상태로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사람, 곧 속사람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이번에는 무슨 절기 지키고 이번에는 또 무슨 절기, 다음에는 또 무슨 절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뺑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교회로서 만유 안에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도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에서 작은 분량에서 큰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 주기도문을 예로 주신 것이지, 그냥 연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다시 버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국가에서도 여전히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떻게 있냐면은, 여러분 요 기간쯤 태국 같은 데 여행 가 보시면은 술을 안 팔아요. 왜 안 파는지 아세요? 사순절 기간에는 여행자들한테도 술 팔면은 안 된다고. 그때 그 사람들 공휴일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데,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담무스와 세미라미스 같은
여신 숭배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부터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얼마만큼 자유케 하리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주님들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